제가 만난 가장 큰 용서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2022년 복음서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낮아지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종의 형체로 낮아지신 것이고, 또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낮아지심의 극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셔서 죽으려고 하시는데 그 옆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고 낮아짐이 아니라 높아짐을 생각하던 그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수긍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베드로를 혼내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아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가장 어리고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거나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매는 목자의 마음이다,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자, 그 실족해서 죄를 범한 자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혼자 먼저 가서 권고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세 증인이 함께 가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권면하여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니.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선포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 형제를 위하여 합심하여 중보기도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작은 자들, 죄 지은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돌아오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 안에는 유대인 베드로의 생각,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의 율법에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그 기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죄가 있었을 뿐이죠. 물론 죄사함은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가 죄사함이죠. 그러나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아니고 이제 장차 오게 될 영원한 제사, 그 속죄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함으로 계속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진정한 죄사함의 용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도 유대인 랍비 중에는 용서를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랍비는 2번까지는 용서를 해라, 그러나 3번째 용서하는 것은 그건 좀 비참한 것이다, 참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랍비도 있었다 그러고, 또 어떤 랍비는 조금 더 자비로워서 3번까지는 용서해라, 그렇게 또 가르치는 랍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각한 것이죠.
우리 유대교회 어른들은 적어도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한 7번 정도는 용서를 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 있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접근이고 규율적인 접근이고 또 하나 둘 셀 수 있는 그런 계량화된 그러한 접근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22절 말씀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하여라. 7번씩 70번. 그러면 490번이잖아요. 그러면 490번을 해 주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를 해 주어라. 그런 뜻이죠. 끊임없이. 사실 여러분 몇 번이든지 3번이 됐든지 490번이 됐든지 어떤 1000번이 됐든지 간에 몇 번까지 용서를 해주는 그 횟수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일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90번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횟수를 세는 용서는 용서하지 않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를 해준 이후에는 보복을 해도 좋다.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결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용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한 가지 비유를 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이후에 기록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처지가 딱하게 되어서 주인이 용서를 해줘서 탕감을 받았는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적은 돈을 빚진 자신의 동료를 용서해 주지 못해서 옥에 가둬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해줘야 되는 그 끊임없는 용서, 그 용서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100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큰 용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1만 달란트와 같은 큰 용서를 이미 네가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용서 받음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용서의 횟수를 세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용서를 품고 용서가 되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비단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용서 많이 하고 사십니까? 용서 잘 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용서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저 고등학교 때 친구였습니다. 별명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번데기라고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뜬금없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해 줄 테니 나한테 1,000원을 꿔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냥 가가지고.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은 친구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면서도 잘 꿔줘요 또.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냥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그러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꽂히기도 하고 또 그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처음 취직했을 때 바로 옆 팀에 있었던 한 팀장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팀장님이 왜 생각이 났냐면 그 분의 이름이 용서였어요. 용서. 네. 성은 구씨고 구용서라고 하는 그런 팀장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업무 중에 누가 이제 실수를 하거나 일을 좀 잘 못한 직원이 있으면 이제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 내 이름이 용서인데, 아, 얘는 참 용서가 안 되는구나.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용서라고 이름을 지면 뭐 용서가 잘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용서를 좀 잘 하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 참 쉽지가 않죠. 당장 일어나는 일, 또 당장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용서도 문제지만, 우리가 기존에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구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미움과 상처를 우리 마음속에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를 하지 못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가 그대로 말라 비틀어져 버려서 그냥 상처의 흔적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고 있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이 또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도 용서하지 못하겠다. 어머니도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마음속 깊이 그분들과 화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전에 나를 괴롭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업신여겼던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능력이 내게 없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내가 용서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나와 멀리 떨어져서 접촉이 없는 그 사람, 내가 용서를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용서의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회개나 어떤 그 사람의 변화나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를 하면 내가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하면 내가 괜히 비굴해지는 것 같고,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의 기준이 파괴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용서를 해주긴 해주는데 그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서를 해주지 못합니다. 7번 용서해주고 490번 용서해줬는데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용서를 포기하는 것,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생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서의 한계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어라, 끊임없이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이유는 그 대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용서가 내 마음속에 품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 변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용서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 다른 모든 조건들과 상관없이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여야 한다. 겉으로, 제도적으로 횟수 따지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용서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그 용서로 회복이 되고 그 용서로 가득 차야만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용서가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그냥 내가 남자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어떤 그러한 사회적인 평판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용서의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의 실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 용서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이 용서를 특별하게 또 그 기도문에 넣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용서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그 바로 다음에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얼핏 들으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용서받기 위한 조건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조건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그 실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하나님의 용서는 율법이 아니라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은혜로 잘 받아야만 내가 용서의 실천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내가 결국 잘 깨달아야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거절하거나 그것을 내가 부인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 용서가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지고 내 안에 정말 그 감사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사로 감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내가 해야 되는 작은 용서는 정말 쉽게 거뜬하게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은혜의 강물에 푹 잠겨 있다면, 그렇죠? 그 강물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강물 누가 한 바가지 이렇게 퍼가는 게 그렇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은혜의 강물이 옆에 있음에도 그 강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옆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그렇게 그러고 있다라면 그 메마른 삶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값으로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십자가에 죄악된 나도 같이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부족한 나, 죄 많은 나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 모든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 같이 못 박혔기 때문에 나를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못 박히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의 본질은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대신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반역의 길을 떠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자녀들을 다시 용서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모든 자녀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배반의 처벌을 대신 받으셔서 용서의 방법을 만드신 것. 바로 그 용서의 마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용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의롭게 설 수 없는 사람이다. 안 그런 척 살아가지만 내 머릿속에는 항상 죄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안 그럴라 그러지만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깊은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족한 나의 모습은 십자가에 같이 죽었고 그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나서 이제 내 안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인생이 되어야 우리 인생이라는 그릇 안에는 참된 용서가 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나도 죄인이지. 나도 참 부족한 사람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나를 용서하셨지. 그래, 나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지. 이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 안에 품어지고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의 인격을 감동시키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또 연약했던 나의 모습이 회복이 되고 강하게 되어서 우리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막 흘러넘칠 때 그 용서가 나를 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넘어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야만 진정으로 우리 마음으로부터의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가 놀랍도록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용서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미워서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말 안 듣는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이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친지들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미움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이름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막 미웠는데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그분들이 긍휼히 여겨지는 그러한 경험들 여러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 내가 바꾸려고 막 그랬는데도 안 바꿔지는 그 마음이 기도하던 중에 바뀌는 거예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럴까? 저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이 나고 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들 때 얼른 그 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 내가 풍성하게 품고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돈 안 갚았다고 옥에 집어넣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그 주인이 불쌍하게 여겨 주었듯이, 그 긍휼이 나의 삶에 가득하듯이 나를 넘어서는 그 긍휼이 그에게까지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웅재 목사님이라는 그 찬양 사역자분의 찬양 중에 예수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여러분 전에 한번 이 찬양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고개 끄덕거리는 분도 계신데 표정들이 또 이상한 분들도 계시고 네. 예, 모든 것을 다 용서할 테니 네. 한번 같이 한번 또 이 가사를 나누고 또 한번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가 오늘 나누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오늘 이 예수, 이 찬양 한번 함께 나누고 계속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날 위해 지신 십자가 허물 많은 내 삶에 늘 흐르며 죽었던 내 영혼 살리시네. 메마른 나의 맘을 적시네. 내가 만난 가장 큰 사랑 예수. 갈라디아서 2장 20절 2절 가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 내가 만난 가장 큰 용서 예수. 내가 만난 가장 큰 용서 예수.
오늘 함께 나누는 모든 설교의 내용이 이 가사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마음이 오늘 품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이는 생후 20개월이 되던 어느 날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그 차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과 몸이 새까맣게 타버려서 생존 확률이 10%도 되지 않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린 시절을 모두 병원에서만 보내야 했던 그런 50차례의 수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은 마쳤지만 이 아이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 없어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병원에서 보내면서 자기 생을 저주할 수도 있었고 증오를 품고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엘이라고 하는 아이는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의 생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빼앗겼지만 그 대신 더욱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나에게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조엘은 병실에서 종종 고백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내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나의 약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신다. 그렇게 자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18년 만에 자신을 그렇게 만든 그 사고를 내고 카나다로 도망쳤었던 그 운전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재판정에 이 조엘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가 그때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 가운데 휩싸일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그 법정에서 전했습니다. 증오를 선택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한 그 힘. 그 조엘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신앙의 힘, 바로 그 용서의 힘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엘과 이 조엘 가족도 이 트럭 운전사가 나타났다 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하염없이 울었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삶에 있었던, 그 가족들의 삶에 있었던 고통과 그 슬픔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과 그 사랑이, 그 고통과 그 슬픔이 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 고통과 슬픔보다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조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귀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낮아지고 힘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희생과 고통,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넉넉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조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운전사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 커다란 용서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한 가지 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누고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저는요, 가끔 우리가 이 다음에 가게 될 그 천국의 모습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일 것이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분과 교제하고 경배하며 기쁨과 희락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것일 것이다.
가보진 못했지만 너무너무나 좋은 것이 바로 그곳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문득 세상적인 생각도 또 한번 이렇게 찾아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에요. 혹시 그 천국에서 나랑 사이 안 좋았던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 그 천국에서 이렇게 맞닥뜨리면 당황돼서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천국에서는 그런 일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죽였던 사람도 거기서 만날 수 있어요. 스데반과 사도 바울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죽임당한 두 아들과 그 양아들이 거기서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죽였던 그 사람을 그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그러한 만남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다 덮어지는 바로 그런 곳일 것이다. 전혀 그러한 만남들이 갈등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하늘나라일 것이다. 용서와 화해와 영광과 화목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일 것이다. 만일 그곳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난다면, 미움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그 모든 인간적인 그런 안타까웠던 기억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사라져버리고 마는 바로 그곳, 가보진 못했지만 그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비유가 어떨까 싶어요. 정전이 돼서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촛불을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랜턴 가지고도 싸우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불이 탁 들어오면 환한 빛이 사방에 탁 비쳤을 때 내가 손에 들고 있던 촛불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이게 됩니까? 바로 그런 곳이 천국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두 다리를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가? 성령께서는 오늘 지금 나를 누구를 용서하라고 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마음을 나에게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화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